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어제는 참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런 날에 한강에 한번 나가보시면요, 한강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강은 그 유속이 굉장히 느린 강이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강이라서 거의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바람이 역으로 불면, 역풍이 불면요, 한강의 물결이 역으로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강이 반대로 흐르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강은 느린 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한강은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한강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뛰어들면 그 시체가 가라앉다가 며칠 후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뛰어내린 그 위치와는 상당히 다른 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많이 떠내려간 거죠. 많이 떠내려간 거죠. 왜 그런 겁니까?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면 점점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호수는 어떨까요? 호수는 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호수는 고여 있는 거잖아요. 담겨 있는 거잖아요. 호수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수에다가 오리배를 가만히 탁 띄워놔 보십시오. 그럼 이 오리배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흐릅니다. 흘러요. 어디로 흐르냐? 바람이 부는 데로 흘러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면 그 자리로 이렇게 조금씩 흐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뭔가 홍수가 확 나고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고 한쪽 방향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가야만, 그래야지만 휩쓸려 떠내려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호수 같은 한강같이 유속이 굉장히 느린 강에서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열심히 가만히 있지 말고 허우적거려야죠. 다리를 구르고 팔을 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흘러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둥에 매여 있으면 됩니다. 어떤 기둥에 매여 있으면 돼요? 개선주 아십니까? 그 항구 같은 데 가보면요, 이제 배를 묶어 놓는 그런 쇠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개선주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받는 접속사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인과의 의미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모르면 그러므로 뒤에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2장 1절 앞에 있는 건 1장인데 1장의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보통 같으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들은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장을 살짝 얘기해 드립니다. 1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천사보다 예수님은 뛰어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사를 중요하게 여겼죠. 때로 어떤 무리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자,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여러분, 히브리인이면 유대인이죠. 어떤 사람은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헷갈려하는 사람들. 히브리는 뭐고 유대인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히브리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 민족이 자기를 부를 때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우린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라는 것은 물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물을 건너온 자, 홍해를 건너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원래 없었던 단어였는데 유대인은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그 이름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는데 강대한 국가가 완전히 크고 엄청난 성, 바벨론 성을 짓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면 전쟁 포로를 동원해. 자기 나라 사람들 안 만들 거 아니야. 무려 이 둘레가 94km나 되는 엄청난 성입니다. 이 바벨론 성이. 근데 그때 이제 전쟁 포로를 잡아서 이제 그 성을 짓는데 한 나라만 포로로 잡을 건 아니잖아요. 거기 전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을 했어야 돼요.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 너희를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로 하면 조센징 뭐 이런 일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약성에 보면은 유대인들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안 불러 자기를. 우리 히브리인이다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혹시 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것을 알고 있을까?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신구약 중간서를 공부하면 합니다. 신구약 중간서 성경 공부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간의 홍보를 위해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면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면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신성시했다는 거죠. 천사를 신성시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당시의 세계는 가히 헬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라적인 세계다. 왜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휩쓸고 간 그 헬라 제국에는 이 헬라의 철학이 뿌리를 내리고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헬라 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철학을 굉장히 사랑했다고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철학을 남겼습니다. 일조를 한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AD 1세기는 사실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로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 자체 철학을 전하진 않았어요. 어떤 철학을 전했죠? 헬라 철학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영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원론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원론. 그죠? 형 이상학적인 저 위에 보이지 않는 저 세계, 이데아가 지배하는 저 세대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 눈에 보이는 형 이하학적인 이 세계는 악한 세계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데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귀하고 선한 것.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발붙이고 사는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세계이기 있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도케티즘이라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인데 그리스어 도케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도케오라는 말은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보인다.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육에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눈에 보여? 우리 눈에 포착돼? 그렇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악한 것을 입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육을 입은 게 아니라 가짜 육을 입은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불리는 이단입니다. 가현설, 가짜로 현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시겠죠? 이 이원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던 거죠. 왜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귀하고 선한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히브리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고요. 게다가 예수의 엄마 다 알아요. 마리아냐, 마리아. 마리아 우리랑 같이 뭐 계모임도 하고 뭐 빨래터에서 빨래도 하고 그런. 예수의 아버지도 알아요. 요셉 아니에요, 요셉. 우리가 요셉에게 일거리도 맡겼고 목수 일도 해갖고 우리 고객이, 내가 고객이었잖아.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 천사 되게 귀하게 생각하지. 그런데 천사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예수야.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예수가 귀하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놓은 채로 이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들은 것에 유념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들은 건 뭘까요? 이거 설교거든요. 설교.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지만 어떤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히브리인이에요. 예수 믿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개종한 히브리인. 유대교였다가 기독교가 된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인은 사실 예수 이야기 안 들어요.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말씀,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개종한 히브리인이에요. 자,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이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 이것만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기자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에 더욱 유념하자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자.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서 떠내려가게 된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자, 여기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구약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 맞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 히브리인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천사가. 그래서 역사가 필로라든지 요세푸스나 유대의 전승들을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왔다 갔다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을 봤는데 그때의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53절.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라. 그죠? 율법 누가 줬다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는 천사가 전해준 거다. 자, 갈라디아서도 볼까요? 3장 19절.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렇죠. 이제 천사들이 전하는 율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2절에 나오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이고, 그렇죠? 혹은 구약 성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정도가. 그런데 이 천사의 말씀, 천사가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어떻게 한대요?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받는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하신 말씀인데 이걸 안 들어? 그러면 벌 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천사의 말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 율법 무지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로 연결됐으니까 1장은 천사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야, 뛰어나신 분이야, 이 얘기였죠? 그런데 너희는 가만 보니까 천사의 말씀을 잘 지키네? 천사의 말씀을 잘 듣고 있네? 그게 2절이잖아요? 그럼 3절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어떤 얘기입니까? 야,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야 되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봅시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큰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라는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죠? 이놈의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서 율법은 굉장히 잘 찾고 잘 들어요. 왜? 천사가 전해준 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엔 별 관심이 없는 거.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천사의 말은 잘 듣는데, 율법 잘 지키는데, 복음은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몰라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겁니까? 그런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오히려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율법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안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율법의 의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율법이. 그리고 자기가 죄인으로 밝혀졌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보니 저는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의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의 바지끄댕이를 꼭 붙잡고 늘어지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놈의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고상한 척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지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인들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열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최선 다해서 율법 지켜야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히 평가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념이 뭡니까? 유념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골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념의 반대말은 뭡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념의 반대말은 뭐냐면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무 생각 안 하면 그게 유념의 반대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말씀에 유념하라고 그랬으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유념의 반대말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흘러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갑니까? 그들이 원래 따르고 원래 생각하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은 관성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천사 숭배예요. 그것이 헬라 철학이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안 변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기적입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으로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수백 년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적인 것은 히브리인들의 DNA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강력한 강줄기 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종한 사람들이요, 진짜 잘 믿을 것 같지 않나요? 개종한 사람들이. 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극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 불교 열심히 다녔는데 나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럼 열심히 믿을 것 같나요? 나 이슬람교에 심취했었는데 나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열심히 믿을 것 같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들이 믿던 신념 때문이에요. 원래 그들이 살아내던 종교 생활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들의 삶입니다. 자, 그들이 기독교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귀의했습니다. 돌아와서 개종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합니까? 여러분, 개종한 이슬람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막 그 게으른 사람들이 앞에서 뭐 장로고 집사고 뭐 권사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기도 시간을 특별히 정해도 그만, 안 정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율법처럼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율법처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나요?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처럼 기도를 안 지켜도 되지만 기도는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야죠. 좋으면 찾아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슬람 개종자들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 그럼 다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떠나왔는데, 그리고 이슬람은 개종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큰일 나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슬람과 비슷한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이단이라고. 왜? 이단은 행위 중심적이니까. 이단은 율법적이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맞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 다 알려줍니다. 헌금은 얼마 하는 겁니까? 다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루에 몇 장 있는 겁니까? 다 알려줍니다. 이게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해요. 여러분, 불교에서 온 사람들도 가만 보면 그들이 즐겨하던 참선, 불경 외우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한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불경 외우는 것처럼 방언 많이 하는, 여러분, 방언이 불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오래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참선 시간이 많은 것, 이런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 불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제 모교회의 그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여러분, 다니던 그 교회에, 저 어렸을 때 얘기인데, 고등학생 때쯤 이야기인데, 유교에 심취하셨던 어르신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강성이었어요. 얼마나 강성이냐면 자기 자식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놈 새끼가 이거 예수 귀신을 섬기느라고 자기 조상을 안 섬긴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지. 그런데 결국에 이제 복음 못 이기죠.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잘 믿겠어요? 마치 바울과 같잖아요. 사도 바울과. 핍박하던 바울과 같잖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잘 믿겠습니까? 벌써 너무 성급하게 결론지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한번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삼강오륜에 의하면 군신유일하여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로서 당신에게 얼마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논어에 의하면, 사서에 의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교회에서 기도를 안 시켰는지 이분에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참 웃겼어요. 제가 젊은 어린 나이에 웃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분에게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예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에 유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숨을 쉬는 것만큼 편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저 여러분 모두가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믿고 따르고 신뢰하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신으로 섬기고 나를 따르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인.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없죠. 솔직히 다른 거에 별로 관심 없죠. 나만 잘 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원래 섬기던 여러분의 자아 추구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래 섬겼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 자아 추구 교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라. 우리만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하면 뭐 천주교냐 기독교냐 이런 거 뽑는데 아닙니다. 게임도 안 될 만큼 자아 추구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섬기느라 바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자아 추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돈 벌어서 성공하고 이름 날려서 행복하고 존경받고 쾌락과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하는 그 행복, 온통 여기로 흘러가고 있다면 여기로.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조류입니다. 조류. 모두 자기를 숭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게 조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거, 뭐 불교니 천주교니 뭐 기독교니 하는 이런 종교들도 자아 추구를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자아 숭배교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리로 떠내려가요. 그런데 생각하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않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인정합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하십니까?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높아지시면 다른 건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신앙입니까?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저는 아닌데 이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설교하는 저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도 신앙생활을 가능하다고. 우리 뭐 교회 안 나와도 다 알잖아. 복음을 알잖아. 그냥 유튜브로 성경 보면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래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뭐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아니까 성경 안 배워도 되고, 나는 복음을 아니까 말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라서 상관없어.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어쩌면 모르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강이나 호수처럼 유속이 빠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내가 떠내려가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그냥 잘 있는 것 같은데 유속이 빠르지 않으니까 내가 떠내려가는지 모르고 있을 뿐, 알게 모르게 점점 더 세상 속으로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저는 어렸을 때 대마를 심하게 욕한 적이 있습니다. 감히 세상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 뭐 이런 놈이 있나? 이거 진짜 성도 맞나 이거? 택함을 안 받은 사람이겠지.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주님 앞에 더 매달렸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대마가 괴물이라서 주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대마도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러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팔다리를 열심히 접시다, 열심히 하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세상을 산다는 건 참 그런 거죠. 세상이 말하는 거 하나라도 없으면 루저 같은 느낌 들잖아요.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흔들려요. 그럴 때면 자꾸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요동쳐. 마치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는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무슨 팔다리를 저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금방 지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산다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 기둥이 되어서, 복음이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을 그 기둥에 묶어 놓는다면, 그럼 여러분 요동칠지라도 흘러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어려운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말씀,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기둥으로 삼으시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